가 없으면 차가 계속해서 달릴 수 없습니다. 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는 2시간 달리다가 휴게소에 쉬고 가야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 행도에도 쉼표나 쉼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쉴 곳이 있느냐?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아파서 눕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쉬지 않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쉼을 주신 것이야. 그럽니다. 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 라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쉼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가지고 6개월 동안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 쉼이라는 거, 휴가라는 거 참 좋아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휴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쉴 곳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발표에 의하면은 매년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오래전의 기록이니까. 지금은 그때는 매년마다 2억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 폐수, 쓰레기, 매연, 중금속 등이 마구 쏟아지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그리고 강도, 산도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대로 앉아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멀리서는 깨끗하게 보여서 저곳에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풀밭에 앉으려고 보면은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인적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의 빌림 지역입니까? 아니면 남태평양 어느 섬입니까? 요즘 섬도 가보면은 생각처럼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쉴만한 그런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서 휴가 가는 사람들이 계곡이나 바닷가나 또 어떤 냇가로 가서 쉬려고 가서 보면은 오물들만 잔뜩 쌓이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참 뭔가 실망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푸른 초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쉴만한 물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가면 쉼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쉴 만한 물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쉴 만한 푸른 초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쉴 만한 물가이며 푸른 초장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된 쉼과 쉴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안식,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필요한 그 안식일이 안식된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힘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의자가 있어 앉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옷에 먼지나 그런 것이 잔뜩 묻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쉴만한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나라와 나라의 간에도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너무 끔찍해요. 참 보면서도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죽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자녀를 잃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왜 줄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전쟁 광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전쟁을 좋아하느냐? 빼앗으려고, 욕심 때문에. 이 끝없는 욕망이 계속되는 한 우리 인간 세계는 만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어. 근데 지금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집을 마련하면 더 좋은 집 가고 싶고 또 다른 데 욕심을 부립니다.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자꾸 확장을 시켜요. 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해 가다가 중소기업 또 작은 회사를 운영해서 만들어서 운영해 가려면 그게 잘 돼. 그런 욕심을 부려. 그게 손을 대요. 그럼 작은 회사들이 없어져 버려요. 대기업들이 손을 대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를 했다가 지금 목사로 안수받고 포항에서 목자는 임종원 목사님이 포항 제철 다니다가 질 공부를 와서 제철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뭘 하려고 그랬느냐? 생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꾸준히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버렸어요. 그때 생수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던 시대거든요. 힘들어도 계속했더라면은 아마 지금 뭐 백산수나 삼다수 같은 정도로 됐을 거예요. 욕심 인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공부에 그리고 비전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가난한 때도 통고할 때도 나는 만족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보세요. 다윗은 인간이 상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공 권력자 왕입니다. 당시 최고의 절대적인 왕국에 삽니다. 세상의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돈도 재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석도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도 우수히 많아요.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만족의 원인을 그러한 것들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만족의 비결, 만족을 그런 데 두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것들은 한시적인 제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동안 만족을 주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고백과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걸 늘 찬양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다윗이 쓴 그 시나 찬양을 보면은 나는 왕이 된 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돈이 많은 것을 만족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동산이 많은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것을 만족한다 라고 말하거나 고백하지를 결코 안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부와 귀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고백의 수준에 머무를 때 우리가 성숙하고 철이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모르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욕심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욕심을 모릅니다.
만족한 마음과 믿음을 지내야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움켜질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내 거야라고 고집할 때는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도 안 나옵니다. 뭔가 자꾸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게 조금 더 채워야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복받은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다윗이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원인도 가정도 결과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믿겠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다 알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투정거리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필요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는 신앙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다윗, 그 부족함이 없는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왕권, 영예,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찾지 않았어. 만족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았어.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도 그리고 풍부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머니에 빈 털터리가 될 때도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인들을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자다라고 오를 합니다. 그 빌레몬스에 보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희의 집에 손해를 끼치면은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가 있어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된 인도자가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양들의 경우를 보면 양은요 순진해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오아시스나 샘이 곁에 솟고 있더라도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꼴도 물도 얻을 수 없어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가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만큼 순진해요. 되게 바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도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 나는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목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시
왜? 다시 그럴 때 양을 쳐봤거든요. 먹여봤거든요. 양을 먹어보니까 양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런 양이 목자가 피를 불면은 그 피의 소리를 따라서 갑니다. 그 풀주장 달달한 물가로 인도하면 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셔요. 그게 양이에요. 우리는 양과 같아요. 그리고 양과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여행 안내자, 즉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따요. 자격증을 가진 안내자가,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자격증이 없고 그런 들은 풍월로 안내를 하면요 제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히브리어를 전공한 히브리 대학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안내를 했어요. 안내하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구약적인 그 이스라엘 지역을 안내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안내를 잘하는 거예요. 안내를 받으면서 구약이 아주 굉장히 더 밝아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안내자가 든든하면 여행이 편해요. 걱정이 없어요. 스웨덴 갔을 때 밤모습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밤모습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안내자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여기 언제 어느 시간에 풍랑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광을 하시다가 제가 연락을 하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갈 때는 잔잔했어요. 밤모섬에 4시간을 걸쳐서 밤모섬에 갔어요. 거의 그 밤모섬을 다 돌아보고 사도 요한이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자리를 다 이제 관광을 하고 막 이제 내려오려는데 막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풍랑이 온대요. 그 빨리 배를 탔어요. 한 2시간쯤 왔을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그저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국배도 못 올 뻔했어요. 그 안내자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안내자입니까? 시편 121편에 이런 모습 기어가서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안내자인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던 하나님. 할렐루야. 안내자가 졸면, 안내자가 자면 어떻게 안내를 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안고 일었음까지 다 아실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설교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5살짜리 아들이 서재로 들어온 거예요. 우디가 자신의 글 쓰는 일이 방해될까봐 아들에게
왜 들어왔니? 뭘 원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뭐라 줄 아세요? 따라 쓰겠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거기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무디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 나는 5살 먹은 아이가 처지에 들어왔어. 옆에서 조용히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가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쫓아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냐 왔느냐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내쫓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무슨 곳이냐? 참된 힘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쉴 곳입니다. 그걸 안 다윗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